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이 예레미야서 19장 11절이었어요. 사람이 우리 14절 한번 외워보십시오. 저건 없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쉽게 말해서 우상 깨뜨려라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상을 깨뜨립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남자들은 결론만 듣기 원합니다. 여자들은 과정을 말하려고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 항상 결론만 말해. 그러고 아내는 이야기 좀 들어봐. 그렇게 하죠. 성도와 목회자의 차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결론만 듣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뭐죠? 대부분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같습니다.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근데 목회자는 과정을 말하고 싶어 하죠. 과정을 말하면 지루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만 알면, 과정을 모르고 결론만 알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체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안다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게 실제로는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왜 보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정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루하시더라도 과정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과정은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죠? 목자에게 화가 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까? 무섭지 않는 말입니까? 제가 만약 저주해도 무서울 텐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왕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또 흩어지게 했다. 양을 죽게 했고 양을 흩어지게 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번에도 또 목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반드시 악행 때문에 보응할 것이다.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왕이 백성 지키려고 안 했을까요?
당연히 왕은 나라 지키려고 하고 백성 지키려고 했습니다.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과정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왕이 저주를 받아요. 세상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든지 아니면 백성에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된 이 시대에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고요. 예전에는 왕에게 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예전에는 왕이 주인이었고 지금은 백성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또 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에서 왕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통치자입니다. 그 위에 없습니다. 왕의 덕목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힘. 그리고 권모술수입니다. 여기에 권모술수는 왕이 가지고 있는 덕이라든지 의라든지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왕은 착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서슴없이 정적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 그러니까 왕의 덕목을 이렇게 책으로 썼잖아요. 거기에서 왕은 사자의 심장,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권모술수에 능해야 돼요. 여우의 그 교활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의 덕목입니다. 이 힘과 권모술수가 없으면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왕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 왕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점이 분명해야 돼요. 왕이 지금 저주를 받는 건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말이죠. 자기의 주인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나다.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세상 사람과 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민주주의 해야 되니까 성도가 주권을 행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은 최고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입니다. 누구를 대리하냐면 진짜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의 힘, 군대의 힘, 사람의 힘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권모술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의란 무엇이냐면 바르다는 말이에요. 바르다는 말. 근데 무엇이 바르냐면 마음이 바른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재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대리인 인간 왕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인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개인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개인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이제 하나님은 개개인을 보지 않습니다. 이 대리인을 보고 대리인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백성들에게 아무리 그 백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인간 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목표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항상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왕이 자기 집, 자기 궁궐, 백양목으로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뜻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비전이 뭐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나는 내 집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집안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고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왕국 건설하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는, 저 길이 지금 어긋나 버린 그러한 상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400년 왕정이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조금 제외하고는 왕들이 다 자기가 최고 통수권자인 줄 알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모술수를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힘을 쏟아버렸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망한 거죠. 그 망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네가 착각했다. 네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너는 이것을 버렸고, 하나님 나라 건설해야 되는데 너는 너의 나라 건설하는데 힘을 쏟아 전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버려서 저주받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부탁드렸잖아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조금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이 실패한 거죠, 사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양떼는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양떼를 모으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저 왕들이 실패했고요. 왕들은 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하세요. 여기서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9편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개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은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마음과 일치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인데요. 솔로몬이 역대기 하서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솔로몬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한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실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5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왕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유다의 구원이 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한 아주 특별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장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미 다윗의 후손에서 왕은 다 사라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요. 그는 의로운 왕, 태생이 의로운 거예요. 부패하지 않은 심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세요. 하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세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일들은 다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저는 자,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게 정의를 베푸는 일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이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 과정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론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죄사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